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터서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잘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의 뜻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또 기타 유혹에 대하여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시밭이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려고 하는데 이 땅은 얼마나 많은 위협과 도전과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익에 대하여, 쾌락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를 많이 흔듭니까? 우리가 삶의 수준이 좋아지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지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니까 저는 시름이 더 깊어집니다. 단풍이 좋을수록 저는 근심 걱정이 더 깊어집니다. 이놈의 단풍이 또 올해는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유혹에 빠질까? 참 가시밭이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죠. 차 있겠다, 돈 있겠다, 단풍이 있겠다,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가시밭 세상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복음이 싹트고 인내로서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인내란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부는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 좀 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금주간에 많이 화 좀 푸셨습니까? 화를 막 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화를 내지 않으면서 속에 죄를 품고 있는 게 더 나쁘다. 우리가 외식하지 말고 품고 같이 보듬어 가자. 이런 얘기였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이들을 기뻐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고 결국 인내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도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도가 인내로서 영혼을 얻고 참음으로써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인내를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목이 막막하십니까? 물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삶이 넉넉하지 않은 거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벌써 목이 메일 때가 많죠. 이런 식으로 아멘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인내 없이는 결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자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주하는 에너지를 말씀은 무엇으로 적고 있느냐 하면요, 능력과 지혜와 성령 이런 게 아닙니다. 인내로서 믿음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라는 거죠. 인내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유혹이나 환난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데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를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데요, 인내를 할 때도요, 잘 알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게 다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저희 교회 지하실에 그 지하에 옛날 그 운동하는 데가 있었을 때 저도 이제 내려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막 듭니다. 그럼 옆에서 이제 트레이너분하고 1대1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걸 이렇게 곁귀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요, 그 호흡, 그리고 자세,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단계별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들 때도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들게 하더라고요. 그럼 트레이너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안 지키고 운동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생고생이라고. 그러고 봤더니 제가 했던 게 늘 노동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해야 그게 인내가 되어지고 운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도 그냥 참자, 그냥 견디자, 그럼 나중에 복 받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내용과 단계들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요,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려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490번 정도 용서한다는 건 그냥 끝까지 가자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490번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과 인품만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린 용서는 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래, 없던 걸로 하자. 그렇지만 잊어버리진 않죠. 그게 기억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잘못을 저지르면 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같이 튀어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가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인내하게 만드는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고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지, 참아야 되지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내 머릿속에 가득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간식이 있었는데 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가루를 녹여가지고 이 얼음 만드는 데다 이렇게 가구로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이쑤시개 하나씩 이렇게 놓고 냉동실에다 놓으면 이제 얼려가지고 이제 쏙 뽑아서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히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대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 계속 문 열어가지고 손가락 집어넣고 그러다가 결국 한참 정말 죽기 직전까지 참다가 딱 문 열어서 딱 보면 얼음이 얼렸어요. 너무 기뻐한 나머지 톡 누르면 살얼음이 깨지면서 물이 확 튀어나오죠. 결국에는 그냥 살얼음만 숟가락으로 파먹습니다.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형님은 끝까지 얼려 먹는 거예요. 늘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걸 늘 어지중간하게 먹는데 형은 진짜 꽝꽝 얼려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방법이 그거예요. 형은요, 그걸 집어넣고 그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그거 있었지? 그러면서 그때 문을 열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 먹으려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만 늘 바라보는데요. 시간 몇 시간 지났나? 1시간. 한참 기다렸다가 또 얼마, 한 1시간밖에 안 지나고 몇 시간 안에 그게 언어예요. 그거 없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맞다 그러고 먹어야 먹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참을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한 기억과 그것에 대한 거리가 가까우면요, 도저히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유혹에게서도 그렇죠. 우리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멀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술 끊어야겠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해서 술자리에는 같이 참석하고 술은 끊어야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온갖 유혹과 협박으로 인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자리를 만나게 될 때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잊어버리고 떨쳐내고 잘라내고 멀리 도망가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어디 쉽나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가 밀쳐낸다고 쉽게 밀어내나요? 성경에서도 귀신을 몰아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나중에 집에
귀신이 한번 이렇게 기웃거려 봤더니 비어 있으니까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고. 잊어버리는 것, 치우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망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인내라고 쓰고 소망이라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거죠, 이들이.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인내는요, 견디고 참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만 채우는 겁니다. 성도의 온전한 인내가 되어지려면요, 그 안에 참고 견딤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채우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인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은 늘 얘기하십니다. 성도가 인내를 통하여 영혼을 얻는다는 것이죠. 성도가 참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환난과 또한 위협과 유혹으로 빠지게 할 그 모든 요인들, 요소들을 멀리 제대로 밀쳐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다가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적고 있죠. 그 찔림을 받았다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참아야 되는데 내가 이 사울, 내가 참아야 돼. 내가 몇 번 도망쳤는데도 계속 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겠지. 그리고 바로 사울에게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울에 대한 생각으로 차이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며 사울에 대한 생각을 몰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한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그렇게 대하면 되겠나 라는 생각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살려줬는데도.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까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지만 이번엔 다윗이 사울의 처소까지 내려갑니다. 보초병들이 다 있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감당한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외치죠. 왕이시여, 내가 오늘 왕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를 참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울과의 사이에서 늘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 거리감은 그냥 공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아님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 것. 단순히 잊고 멀어지고 돌아가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 하나님의 자리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있죠. 유혹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나를 화나게 만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린 너무 그것과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 그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들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우는 과정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참으면 다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는 거 가지고는 그냥 생고생하는 거, 몇 번 참다가 나중에 또 터지는 거예요. 그 참음의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들어간 입구가 딱 한 차선인데 갑자기 앞으로 가시는 택시 하시는 분이 딱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데 거기서 막 사람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라이트를 저녁이라서 2번 탁탁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잘 아시는 분인데 왜 거기다 세울까? 조금만 더 가도 훨씬 좋은데. 한번 제가 또 라이트를 딱 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데 입을 보니까 입이 막 이런 게 보면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내가 별로 화가 안 나는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왜?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문 잡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거기가 우리 동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는 목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여지가 생기니까 이 하나님이 또 날더러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교회 돌아가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그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얼마나 빡빡하게 살았으면 내가 라이트 몇 번 했다고 그러면서 튀어나온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가 그냥 내가 맞을까봐 참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긴 호흡으로 감당하고 그것이 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결국 우리의 인내의 자리에서 그 인내가 그냥 하루 참고 생고생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이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내의 자리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는 것 또한 만만한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점과 같은 빛이라도 보여진다면 뭔가 소망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점 같은 빛조차도 찾을 수 없는 삶의 자리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굴의 한 복판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정중앙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어디로 가야 더 빠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내가 숨을 쉴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답답한 자리에서 우리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참게 만드는 그것들을 떨쳐내고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유혹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생각들로 채워져 나간다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는 인내라고 쓰고 소망이라고 읽으며 성실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참고 견딘다는 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견딘다는 성도의 소망의 인내는요,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요셉을 이해하면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그 당한 배신들, 얼마나 큰 분노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참는다는 거 쉽지 않죠. 아마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했던 걸 잊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잊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소망함을 품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의 꿈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나 상상이나 그려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 거죠.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바뀔지, 언제 내가 나갈 수 있을지. 종살이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지요. 종살이 할 때도 이게 언제 끝나서 내가 내 몸값을 치르고 내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내가 10년만 더 봉사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예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막막한 삶의 자리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얻는 그 자리까지 그가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내라는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적고 있었을 때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실함이다라는 거죠. 성실함. 그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밑에 종으로 팔렸겠지만 나중에는 그 종들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왜? 믿고 맡긴만 하니까. 그가 다시 종으로, 또한 다시 옥으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 절망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로 성실한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간수가 요셉에게 그 옥의 모든 재반적인 사항을 맡겼는데 그에게 맡긴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고 철저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간수가 요셉에게만 맡기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들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집에 돌아가는 날들 꿈꿀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나갈 길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요셉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소망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지켜지게 됩니까? 성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만나게 되면 참으려고 애를 써보죠. 그리고 소망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바라는 것은요, 무슨 로또 맞는 것처럼 단번에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단번에 이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큰 소망의 빛이 막 비춰지는 것들을 너무 그려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인내를 통한 소망과 믿음의 경주와 삶의 승리는 그렇게 대단하고 기이하고 신비로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한 후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은 쌓여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내의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자리에 예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보이지도 않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까지 소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총리가 되겠지 요셉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물리치고 몰아내고, 그래서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맞고 치우고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인내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밀어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견디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우리의 인내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인내를 요구받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보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에 매일 필요도, 끌려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나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소망을 채우는 것이고 인내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아니면 그것들이 빼앗긴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마음엔 이미 하나님의 큰 상이 내려짐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경주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불안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임을 믿고 소망했지만 그 소망함이 멀어지고 늘 고난과 핍박과 소수로서 당하는 불이익과 박해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을 하나 둘씩 쌓아나갔을 때 그 안에서 다시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요, 그 만남의 역사가 모든 인내의 자리에서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서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온전한 인내라고 쓰고 소망이라 읽으며 주님 앞에서의 성실함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소망의 인내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